거룩하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주께서 저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며 저희가 마음을 열어 이 말씀을 듣고 깨달으며 저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저희의 마음에 남아있는, 저희 삶 속에 남아있는 자그마한 문제들이라도 발견하면서 조금이라도 바뀌어지게 하시고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약한 데서 온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삶 속에 이렇게 날로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또 바뀌어져 가는 것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저희가 점점 주께로 나가며 주님을 닮아가며 또 주님과 친밀해지며 주님과 연합되어지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그저 그런 오늘도 똑같은 그러한 하루가 아니라 늘 저희 마음과 저희의 시간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에서 저희가 날로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37장입니다. 37장 8절부터 읽겠습니다. 8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8절부터 20절까지.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 함을 듣고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그 왕을 만나니 림나를 치고 있더라. 그때 아수르 왕이 구스 왕 디르하가의 일에 관하여 들은즉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네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네가 들었으리니 네가 구원을 받겠느냐.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및 들라사라에 있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더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와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하였더라.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반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들 것일 뿐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원수가 공격한 것은 성벽이 아니라 신뢰였다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아수르 군대는 예루살렘으로 오지도 않았고 어느 누구도 성벽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네립 왕은 연달아서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심리전을 펼칩니다. 먼저는 성 밖에서 큰 소리로 마음을 흔들더니 이번에는 협박하는 말과 함께 손에 사네립의 편지까지 쥐어주었습니다. 이러한 심리전에 히스기야 왕은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성은 아직도 건재했지만 왕의 마음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36장에서는 우리가 어제 봤던 36장에서는 한 단어가 자꾸 나타났습니다. 의지하다라는 말입니다.
히브리 말로 바타흐인데 랍사게가 이 말을 7번이나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네가 무엇을 의지하느냐, 애굽을 의지하느냐, 네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그것을 의지해서 무엇을 얻었느냐. 군대를 끌고 온 사람이 전쟁 무기 이야기는 하지 않고 무엇을 의지하는지에 대해서만 집요하게 캐묻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가장 가성비가 좋은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성문을 부수는 데는 몇 달이 걸릴 수 있지만 이렇게 사람의 신뢰를 흔드는 일에는 그걸 통해서 무너뜨리는 데는 며칠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뢰가 먼저 무너진 성은 성문이 멀쩡해도 금방 함락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이 방식은 무식한 방법이 아니라 굉장히 영리한 방법입니다. 전쟁에 관한 한 누구보다도 탁월했던 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수법입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이죠. 36개라든가 또 손자의 이 병법의 앞부분에 있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랍사게가 물러가고 잠시 조용해졌을 때 아수르 왕 사네립이 보낸 서신이 히스기야 왕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첫 번째 공격은 입술을 통해서 큰 소리로 이렇게 행해졌고 두 번째 공격은 종이에 적혀서 왔습니다. 말로도 공격하고 그 다음에 또 서신으로도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서신이라는 것이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말로 하는 공격은 충격이 크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기라도 하죠. 이 글이라고 하는 것은 접어뒀다가 다시 꺼내 읽게 되지 않습니까? 잠이 오지 않는 밤에 다시 펴보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글입니다. 그런데 그 편지 내용이 놀랍습니다. 네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은 절대로 아수르에게 함락되지 않는다고 하셨다면서 설마 그 말을 믿냐? 너 바보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내립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계신 것은 인정하지만 그분의 말씀은 현실성이 없다. 그러니 오판을 하지 말아라. 눈에 보이는 걸 믿어야지 어떻게 보이지 않는 걸 믿느냐 이런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네가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고 뭐가 달라지냐? 이런 말, 이런 생각이 우리 신앙을 정말 무력하게 만드는 치명적인 공격입니다. 사네립은 무너진 도시의 이름을 하나하나 열거하고 있습니다. 읽어보니 한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참 많습니다. 수십 개나 됩니다. 아수르에게 무너진 성읍의 리스트가 이건 사실을 근거로 하는 협박이기 때문에 더 무섭습니다. 고산도 무너졌고 하란도 무너졌고 하맛도 아르밧도 다 무너졌습니다. 히스기야는 이 이름들을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거짓말이라면 반박하면 되는데 사실이니 반박을 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우리 마음에도 이런 그와 비슷한 그런 리스트들이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은 그런 일들이 몇 개가 있을 수 있고 새벽마다 간구하면서 붙들었는데 끝내 회복되지 않은 그런 문제가 리스트에 남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님께 맡겼는데도 문을 닫아버리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가 조용히 사라진 이들의 이름도 있습니다. 잠 못 드는 밤에 그것들이 하나씩 머리에 떠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생각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그것들이 마음을 가득 차다 보면 그렇게 해서 신뢰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너진 신뢰는 금방 회복되지 않습니다. 우리 신뢰가 무너지는 것이 왜 그렇게 위험할까요? 첫째로 무너져도 표시가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은 무너지면 표시가 납니다. 그래서 금방 깨닫게 됩니다. 건강이 무너지면 아프고 관계가 깨어지면 얼굴을 보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신뢰는 무너져도 겉모습은 별로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히스기야의 예루살렘 성이 그랬습니다. 성벽에는 금 하나 가지 않았는데 왕은 이미 큰 데미지를 입고 옷을 찢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이 주일날 자리에 앉아 있는데 또 찬송도 부르고 헌금도 드리고 있는데 심지어 순서까지도 맡았는데 이미 마음속에 신뢰가 무너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위험하고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것을 바꿔야 됩니다. 자, 둘째로 신뢰는 미래만이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은혜의 기억까지 전부 다 걷어가 버리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은혜의 기억 이게 살아 있으면 그래도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기억마저 사라져 버리니 정말 어떤 회복될 수 있는 어떤 기초마저 잃어버린 것입니다. 돈을 잃으면 앞으로 쓸 돈이 없어질 뿐 과거에 썼던 돈이 없던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그 사람에 대한 앞으로의 기대뿐만 아니라 지난 과거에 대한 좋은 기억마저 통째로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동안 잘해준 것이 다 계산이었구나. 착한 척하더니 그 말도 진심이 아니었구나. 어제까지 따뜻했던 어떤 좋은 기억이 하룻밤 사이에 섬뜩한 그런 증거로 다 색깔이 다 바뀌어버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때도 똑같습니다. 은혜라고 불렸던 순간들이 그저 운이 좋았지 이런 걸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충만하고 뜨거웠던 그런 기억이 그런 시절 기억이 그때는 내가 어렸지 이렇게 다운그레이드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주님께 대한 신뢰가 무너진 사람에게는 간증도 통하지 않고 이 어떤 뭘로 어떤 찬양을 해도 금방 통하지가 않습니다. 창고에 좋은 것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 가짜라고 쓸모없는 것이라고 다 판단을 해버린 것과 같습니다. 한 사건만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모든 의미와 모든 가치를 다 빼앗겨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잃어버린 사람이 바로 그렇게 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림으로써 실제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출애굽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거듭났던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은 잃어버릴 것이 없었습니다. 전쟁을 한 것도 아니고 패배한 것도 아니고 재산을 빼앗긴 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탐꾼의 보고만 듣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다 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 어떡하느냐고, 이제 우리는 망했다고, 당신들이 책임지라고, 다 죽게 생겼는데 이게 어떡하느냐고 그냥 울고불고 난리를 친 것입니다. 그렇게 신뢰를 잃어버린 것이 모든 것을 다 바꿔놓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가나안 땅도 잃어버렸고 40년이라고 하는 시간도 잃어버렸고 한 세대 전체를 잃어버렸습니다. 20세 이상 계수된 사람 중에서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그 어느 누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한 내용은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높다랗고 견고한 성읍이 있고 또 거인들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갈렙이나 여호수아도 그 사실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한 말은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였지. 거인들 없어. 견고한 성읍 없어. 이렇게 말한 것은 아닙니다. 같은 사실 앞에서 다른 10명은 그러므로 우리는 못 올라간다. 올라가면 절대 안 돼.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
그러나 두 명은 그러나 우리는 올라가서 이길 수 있어. 우리가 더 강해. 이런 결론이었습니다. 이런 결론의 차이가 그들의 운명을 결정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겨났을까요? 왜 이렇게 다른 결론을 내렸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렸느냐 아니면 끝까지 지키고 있었느냐, 바로 그 차이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 내게 살아있느냐 아니면 조금씩 흐려지고 있느냐, 잃어버렸느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합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입니다. 신앙생활의 다른 항목은 신뢰가 없어도, 주님께 대한 신뢰가 없어도 상당 기간 굴러갈 수 있습니다. 예배 출석하는 것이나 봉사하는 것이나 습관으로, 책임감으로, 또 헌금하는 것마저도 의무감으로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만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분께 말을 걸면서 그분이 나의 모든 기도하는 것을 듣고 계신다, 다 이루신다라는 그러한 전제를 하고 드리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신뢰를 잃어버리면 즉시 어색해집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점점 형식적이 되고 짧아지고 그러다가 안 하게 됩니다. 봉사는 여전히 열심인데 기도가 사라져 버렸다, 기도를 안 하고 있다면 그것은 게을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사라져 버렸다는 그러한 증거입니다. 사람 사이의 신뢰도 어떤 논리나 한 번의 설득으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오직 함께 있는 시간, 그 시간으로만 회복됩니다. 함께 있는 시간으로. 신뢰 금이 갔다고 해서 거리를 두고 물리적으로 서로 멀어지면 그 신뢰를 회복할 그런 기회가 좀처럼 오지 않습니다. 오해가 풀리는 것은 잘 설득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 관계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얼굴을 보면서 조금씩 신뢰를 쌓아가고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존중하면서 버티는 시간이 쌓여가면서 신뢰가 회복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라고 다르겠습니까? 의심이 들 때 기도를 그만두는 것이 가장 위험한 일입니다. 기도만큼은 죽어라고 끝까지 해야 됩니다. 신뢰가 흔들릴 때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히스기야는 사내립에게 답장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 긴 편지를 받고도 한 줄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사신을 보내지도 않았고 편지를 쓰지도 않았습니다. 반박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반박할 상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되게 반대로 합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그 생각과 씨름을 시작합니다. 밤새 반박하는 반박문을 씁니다. 아니야, 그때는 이런 사정이 있었어.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나도 할 만큼 했어. 이렇게 한참을 반박하고 대꾸하다 보면 뭔가 정리가 되고 이렇게 힘이 생기고 회복돼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여전히 무너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그 말을 마음에 담아두고 반박을 하는 동안 우리는 여전히 그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속에 그 공격을 여전히 마음에 품고 있고 그 공격을 계속 물리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꾸하는 것은 여전히 상대 공격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일입니다.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사내립을 무시하는 전략으로 갔습니다. 무시하는 전략. 그냥 하나님 앞에 올려놓을 뿐 무언가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무시가 최선의 전략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내립 같은 상대를 무시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든 비위를 맞추려고 합니다. 뭔가 대꾸를 자꾸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이쪽에 자꾸 대꾸를 하다 보니 이쪽을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벌써 신뢰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사내립 같은 어떤 것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사람은, 쩔쩔매고 있는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사람은, 그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은 사내립 할아버지가 와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응을 일절 안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강대해 보이던 사내립이 결국에는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가 자신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하고 있을 때 그의 자식들이 와서 그를 칼로 쳐 죽였습니다. 신들이 어디 있느냐, 니들의 신이 어디 있느냐고 비웃던 사람이 자신의 자기 신들의 발 앞에서 자기 아들들의 칼에 죽은 것입니다. 그가 던진 질문이, 그가 비웃던 말이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왔습니다. 편지를 쓴 사람은 그렇게 사라졌고 편지를 무시한 사람은 살아남았습니다. 히스기야가 지킨 것은 성벽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신뢰였습니다. 데미지를 입고 있었지만 끝까지 그것을 지켜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거 한 가지를 지켜내면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흔들림 없는 신뢰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